사람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져요. 이게 자기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 생각하냐, 이게 바로 자화상이잖아요. 자화상. 사람들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생각들의 그런 상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그냥 내 동댕이 쳐져서 혼자서 어떻게든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화상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태도, 우리의 생활 방식, 이 모든 것에 다 영향을 주고 그것들 다 주관해요. 그 자화상이 그것에 영향을 주고 그걸 바꾸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선택받은 존재고 구원받은 존재라고 말을 해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내 동댕이 쳐진 존재들이 아니에요. 비가 오면 고스란히 다 맞아야 되고 바람이 폭풍하고 몰아치면 피할 것 없이 혼자서 그걸 버티고 견디하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인생의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혼자서 알아서 그 풍랑을 이겨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비가 와도 우리에게 피할 곳이 있어요. 폭풍과 몰아쳐도 그 폭풍을 피할 수 있는 숨을 곳이 있고, 이 우리 인생의 배가 풍랑을 만나도 내가 탄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존재라고 여겨지면, 그게 믿어지면 남의 눈속에 있는 티끌을 빼내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세상에 내 동댕이 쳐졌고 폭풍우가 몰아쳐도 비가 폭우가 쏟아져도 풍랑이 일어도 혼자서 헤쳐나가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 속에는 마음의 여유란 게 없어요. 그 사람은 자꾸 남의 티끌을 찾아내요. 자기 건 못 보여. 이게 결국 남의 티끌을 찾아내는 사람도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 모르고 사는 거 아니에요.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 화살을 자꾸 남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고, 이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고, 내가 이런 사람들과 같이 사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자꾸 그렇게 투사를 하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 하나님이 내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품어주셨다는 것, 그걸 아는 사람, 그걸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은혜를 주셨듯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걸 알아요. 그잖아요. 하나님은 나만 선택한 게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이 선택하셔서 자녀로 삼아 주셨거든요. 은혜는 나한테만 내려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내려주신다는 걸 알거든요. 그럼 내 허물이 용서받았으면 저 사람 허물도 용서받았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 굳이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것, 다른 사람 속에 있는 허물을 찾아내려고 하지 않아요. 굳이 그걸 비난하려고 하지 않고 굳이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덮으신다는 걸 알죠.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덮어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왜 내가 굳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고 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하겠어?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좋고 나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자질이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에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걸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거죠.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걸 아는 사람이 바로 좋은 나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이 내 안에 흘러가니까 내 안에서도 그 좋은 것이 나올 수밖에 없죠. 내가 은혜로 살아가니까 내 안에서도 은혜스러운 것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근데 혼자서 헤쳐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무슨 여유가 있고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너그러움이 있겠어요. 눈에 보이는 게 다 풍랑이고 폭우고 그런데 혼자서 헤쳐가야 되니 그 안에 무슨 여유가 있겠냐고. 그러니 남을 여유롭게 봐줄 수도 없고 남을 너그럽게 여기에 그게 생각해 줄 수도 없지. 그러니 그런 마음에서 자꾸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그래서 45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내 속에 있는 것이 결국은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돼요. 말을 조심하고 포장한다고 하지만 자기는 모르는 사이에 속에 있는 것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구원받았다는 것. 내 인생에 많은 풍랑도 일어나고 폭우가 쏟아지기도 하고 폭풍우가 몰아치기도 하지만 그래도 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간다 하는 걸 믿는 사람. 그 속에서부터 좋은 것이 나와요. 그는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도 비관적으로 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아요.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으로 그냥 끝나는 거 아니고 또 비록 이 땅에서 내가 기도하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는 그걸 보지 못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다음 후대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내 삶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로 이어진다는 것, 연결된다는 걸 아니까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않아요. 지금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바세바와 관계에서 낳았던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으셨어요. 다윗이 비록 그렇게 한번 바세바에서 넘어지고 범죄했지만 하나님 그렇게 붙잡고 기도했던 사람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으셨어요. 그렇다고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서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다는 걸 아니까 다윗은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안 될 때 하나님 뜻이 이런 거구나 하고 순순히 받아들이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이것이 바로 자신이 하나님부터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 하나님부터 사랑받고 하나님 보호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아는 사람. 그걸 분명히 아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 이들의 삶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되는 것이죠. 그게 48절 아닙니까?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추출을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이래요. 나는 구원받은 존재. 하나님부터 선택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 이걸 분명히 믿는 사람은 그 인생의 집을 다 나는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풍랑이 일어도 흔들리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갑시다.
우리는, 여러분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우린 구원받은 존재예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이 믿음 갖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자고요.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눈을 떠서 자신을 바르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그 자화상들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린 세상에 내 동댕이 처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우린 구원받은 존재란 이 자화상이 우리 각 사람에게 분명히 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분명히 깨닫게 하시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감으로 우리 안에서도 그 은혜가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조급증 내지 않게 하시고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집은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라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분명히 믿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나라 국민들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올바른 지도자를 선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이 나라의 혼란이 반복되지 않게 하시고 나라가 평안하여 하는 그렇게 부강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